실은 되게 이 책을 탈고하고 나서 오 교수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저는 밤새 술을 마셨을 거예요. 그 오늘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 해야 우리 돼요. 둘이라도 오늘 해야 돼요. 선생님을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올리고 오케이. 그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선생님과의 대담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내가 썼지만 밑줄 칠 거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판미동한테는 미안하지만 얼만큼 팔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의미 있게 만났구나 라는 거에 저는 쓴 보람이 있고 근데 오늘 뵈니까 우리 현경 선생님도 누구보다도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까지도 느끼시면서 읽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할렐루야. 오늘 마실 수밖에 없어요. 많이 팔려야 돼요. 많이 팔려야 돼요. 아니 안녕하세요. 현경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새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를 찾아가는 15도 여행, 오강남 선생님과 성소은 선생님이 공저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을 소개할 필요 없이 다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강남 선생님은 지금 캐나다 리사이나 대학교의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는 없다. 이런 혁명적인 책으로 종교의 참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스승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은님은 글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진정한 수행자? 저는 그렇게 이름 붙여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치학도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다가 머리 깎고 스님도 되셨다가 또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지금 종교 넘어 아하, 경계 넘어 아하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좋은 책을 쓰시고 계신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강남 선생님하고 성서은 선생님이 같이 쓰신 나를 찾아가는 15도 여행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짧은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왜 15도를 잡아서 이 시기에 15도를 쓰고 싶으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듣고 싶네요. 제가 옛날부터 이 종교의 그 단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파울로의 6단계라든가 이런 단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15도 계통의 그런 글을 쓰려고 재료를 많이 모았는데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그 계기가 돼가지고 성소님하고 같이 합작을 하게 됐는데 그 15도라는 것은 뭐냐면 12세기 중국 송나라 때 과감이라고 하는 그 임재종의 선사가 그 10개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참나를 찾아가는 길, 그건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을 아주 사람들이 알아봐서 쉽게 그렇게 그린 그림인데 15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책에서 보시겠지만은 그게 전부 다 동그란 원석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경험이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나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불교인들만을 위한, 혹은 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지향하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말해주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미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절에 갈 때마다 그 벽을 돌면서 마치 그 예수님의 그 12단계 고통을 보듯이 시부도를 명상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 참 신선했던 거는 뭔가 하면 오강남 선생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 시부도의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다면 제가 성 선생님 그 파트에서 읽은 거는 본인이 이 갈등해온 그 모든 이야기 거기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경전도 들어가지만 심층 심리학, 뭐 양자 물리학,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에서 칸트에서 니체까지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과 경전을 스스로 소화해서 이 안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분이 잘 하시는 말씀 종교 넘어 아하 요새는 이제 경계 넘어 아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이게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특히 이 코로나가 준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도 종교에 예를 들면 교회를 안 가면 벼락을 맞을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의 종교를 많이 기존 교회들이나 기존 뭐 그 종교 시스템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벼락을 안 맞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또 의외로 이 기회에 자기 내면의 여행 이 밖으로 여행을 못하지만 내면의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 선생님한테 오강남 선생님한테 하나 또 여쭤보고 또 선생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오강남 선생님은 이 시부도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직 집을 떠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예. 수행자로 시작하신 성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 선생님은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시부도에서. 제가 오 교수님을 저의 그 영적 은사님, 가장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 집을 떠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불가에서는 육도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인간, 천상, 아수라, 악귀 뭐 이렇게 축생을 도는데 그게 이제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헝그리 고스트가 됐다가 그래요. 또 인간도 됐다가 잠깐 또 신성 같은 그런 존재로 또 찰나로 존재하긴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5도 여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10단계를 오락가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잃지 않는 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마지막 단계 입전 수술을 향해서 숨 쉬는 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나침판은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눈다면 선생님이 제일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점 더 강해질 거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그 자연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거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소위 말하는 그 종말론에서 생태주의로 from eschatology to ecology 이게 이제 앞으로 또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이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하니까 정말 혼자 조용히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산 것이 이 외적인 성공, 뭐 돈이라든가 명이라든가 권력 이런 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그 허상에 따라서 살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용이 안 돼가지고 이 내면을 들여다보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사태 속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소위 말하는 표층 종교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믿으면 뭐 돈도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 표층 종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참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서양에서는 종교하면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파워가 돼 있는 거는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저 세상에만 관심이 있죠. 사후세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신의 정신이 팔려서 인간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고 괴롭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이 인간을 외면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세계가 없이 신의 세계만 있다 보니까 이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비인간화가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게 종교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종교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신이 죽듯이 아예 종교 자체가 죽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의 아니게 종교를 통해서 길을 걸었지만 제가 나와놓고 보니까 내가 나를 낳는 것 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이 안입이 설신을 느끼는 좋고 싫었다 뭐 화냈다 이런 게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오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심층의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의식이고 이 의식은 빛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다 불씨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불씨를 종교는 보지 못하게 해요. 맞아요. 네.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종교는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불씨를 비춰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 전통에 남겨둔 경전이 그러하고 2000년 서양 철학이 그러하고 동양 철학이 그러하고 양자물리학이 그러하고 어떤 시 한 편, 어떤 그림 한 장이 내 안에 불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융 말도 못하게 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다양한 종교 없이도 충분히 내가 나를 낳을 수 있어. 그 길은 문학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철학 공부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대도무문이에요. 오 교수님이 15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15도 단계는 계단이 아니다. 계단이기보다도 아마 비탈길 같다. 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 가서도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만 부동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선생님과의 대담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내가 썼지만 밑줄 칠 거 많더라. 좋아. 왜냐면 잘하고 있어. 왜냐면 이거는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럼요. 누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란 그냥 내가 자각하고 싶은 내가 다시 고백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득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번째인데 물론 혼란을 시작하고 발자취를 보고 하는 과정 굉장히 어렵지만 이 득우가 이 15도 여행의 성패를 판가름 짓는 단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제 막 내가 소를 움켜쥐을 수 있는 건데 그때가 소의 야성이 살아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떨어뜨려 내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여전히 채찍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얻은 것 같지만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다 도로아무를 타버리 되고 그냥 나처럼 그냥 이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사라져가는 거지. 이 앞에 가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단계를 지나면
다시 떨어지더라도 잠깐 떨어졌다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1단계로는 가지 않아요. 그 분기점이 드고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여행을 하고 우린 지금 잘 아무데도 못 가지만 제주도 여행도 좋지만 그 어느 여행보다도 내가 나를 만나는 그 여행이 그 무엇보다 해볼 만한 여행이고 가볼 만한 여행이다. 그렇지만 대단히 의식적으로 가야 되는 녹록치 않은 근데 그렇지만 계속 어렵진 않다. 한 4단계까지만 어렵지만 존버 정신으로 버텨봐라. 4까지 가면 나머지는 도반들로 인해서 저절로 가질 수 있고 저 넓은 들판에서 우리가 환호성을 부르면서 공중의 새처럼 살 수가 있다. 전혀 존재의 질적 변화를 할 수 있으니 꼭 4단계까지 보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스승 같은 책을 만나고 진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너무 밑줄을 많이 쳐서 이렇게 밑줄을 많이 치면 밑줄을 친 의미가 없겠죠. 선생님 이런 거 잘 보이게. 뭐 이 정도로 밑줄을 쳤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색깔도 막 별표도 하고 빨강색도 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고맙습니다. 밑줄이 있지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의 이 대화를 마감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있는 얘기인데요. 삶의 절정은 회양에 있다. 공들여 읽은 무언가를 세상을 향해 나누는 일. 내가 가진 한계를 나눔으로써 100개, 1000개, 10,000개, 무한대로 확장하게 하는 연금술 같은 행위다. 바로 입전수수다. 삶의 이치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화초에 물을 주고 삶에 공을 들이는 일이 끝날 수는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몸을 잊고 있는 한 밥을 먹어야 하듯이 마음도 간단 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참을 읽고 고요를 깊게 하는 일이다. 밖이 아닌 속에서 솟구치는 깨침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 동서고금의 수많은 지혜서 경전들이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시대의 지혜서가 하나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깊은 자유와 깊은 기쁨, 그래서 삶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축하하는 매일매일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